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거려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래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처음 개봉이 됐을 때 사실 그 이제 많은 배경들이 카톨릭적인 배경이 많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서도 뭐 상영도 하고 그랬던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때 같이 그 영화를 훈련하는 분하고 같더라고. 그때 아마 제자 훈련을 5명인가 6명인가 아마 그 기수가 있을 텐데 같이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나와서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뭐가 그런데요? 저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고 징그럽고 그런 느낌이 오히려 이렇게 더 나지.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 다 울고 막 같이 훈련한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본인도 이렇게 울라고 한번 감정을 잡아보는데 이게 사실 또 맘대로 그 감정 잡은 대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힘듦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난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가 바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일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사실은 이렇게 육체가 살이 찢겨나 이런 것들을 가장 사실적으로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주일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만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육체가 찢기고 고통받는,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에 대한 이렇게 묘사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사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했길래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행하지 않던,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 치하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너무 잔인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할 만큼 십자가형은 즉사하는 게 아니라 짧아도 3일, 길면 한 일주일 이상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그 전에 채찍질을 하는 것도 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는 건데, 성경은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더 깊은 고통, 사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정서적으로 힘든 거, 특별히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견디는 것을, 아픔을 참으셨다, 고통을 참으셨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이겨내셨다, 부끄러움을 참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이 사실은 정서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조롱당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워놓고 침을 받고 누가 때렸냐고 맞추라 그러고 이 온갖 조롱 그 왕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쭉 그런 장면들이 가장 사실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의 정서적인 고통, 이 부끄러움과 수치, 사실 그래서 이거는 영화나 뭐 이런 것으로 사실은 묘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수치로 느끼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내면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 수치를 느끼는 이 부끄러움, 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이 고통이라면,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버림받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고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유기의 버려짐의 고통.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른 복음서랑 달리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성찬을 나누는데 거기 이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하고 둘러앉아서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예수님이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메시지를 길게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17장을 기도하시고 18장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요일 밤에 사실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버릴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사실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걸 얘기했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거라고, 나는 홀로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홀로 있지 않다고.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갈 거고 나는 홀로 남아질 건데 홀로 있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다고. 그리고 그가 그 밤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 표현을 보면 아바 아버지요, 근데 아빠라고 불렀다가 표현하거든요.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 어린아이가 절규하면서 아빠를 부르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았던 마지막 기도의 시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매어 달린 지 3시간여가 흘렀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지 3시간여가 흐른 그 시점에 온 땅이 어둠이 입기 시작해요. 제6시. 제6시란 정오를 가리켜요. 태양이, 해가 가장 강렬하는 그 시간에 빛이 가장 강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빛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에,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십자가에 처음 매달리는 그 시간에 그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분, 그렇게 십자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3시간여가 지난 그 정오가 될 무렵에 온 세상이 캄캄한 암흑 가운데 덮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시간여가 흘러가는데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는 단순한 암흑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에게 고개를 돌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가장 극단적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느끼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은 바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제자들 뭐 다 나를 떠나가도,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고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나는 홀로이지만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근데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그는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무리 불러도 고개를 돌리고 있는. 언젠가 어떤 친구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하고 엄마하고 버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자기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게 성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그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그 뒷모습 떠나가던 그 모습이 너무나 큰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게 해서 오랫동안 이게 권위자들이나 이게 남자 어른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신뢰가 안 생기고 언젠가 늘 이렇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 깊은 곳에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는, 그러면서 내면 속에 늘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안고 살아가던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그 깊은 교제를 느끼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고, 들은 것만 말한다고. 그런 어떤 깊은 교통을 누리며 살았던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가 내게 고개를 돌린 그 암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3시간여의 그 극단적인 암흑의 끝자락에서 그는 소리치는 거예요. 본문 46절은 크게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만약에 다시 찍는다면 이 장면을 다시 묘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감독에게. 이 장면에 크게 소리질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진짜 모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 절규하는데 사실은 영화는 잔잔하게 죽어가는 기운이 다 빠진 목소리로, 아니 자신의 온 진액을 토해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바로 이 부르짖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했다고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창 끝이 옆구리에서도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매달려 있고 군병들이 밑에 서 있고 허리를 찔리니까, 옆구리를 찔리니까 옆으로 횡으로 찔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가 찢기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찢기니까 심장 끝에 가서 이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해요. 심장 파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혈전과 혈창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혈액 가운데 붉은 부분하고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게 쏟아진 것을 성경이 물과 피를 쏟았다고 묘사했다. 그런 어떤 의학적인 소견을 내는 것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인은 심장 파열, 그 아버지로 버림받은 그 극단적 고통의 절규 속에서 심장이 터져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여, 이렇게 마지막 그냥 이렇게 외마디처럼 그 죽어가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그의 목숨이 끊어져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는가? 이것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게 이제 생략돼 있어요. 한국 교회에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만 이게 빠져 있는데, 이게 원래의 표준 사도신경 고백문에는 그 문장이 들어 있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뺀 채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 버린 자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금 가장 극단적 상황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시는 계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는 그걸 경험하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절정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그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육체적 죽음을 직사하지 않았어요. 농담처럼 제가 창세기 공부하거나 그 본문 인용할 때마다 물어보지만, 하와가 그걸 탁 먹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면 아담은 나도 먹고 같이 죽을랜다라고 그걸 같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뭐 물어보는 마나 안 먹긴 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와가 직사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이미 분리가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이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이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5장에 수많은 생명들이 100살을 살고 뭐 이렇게 900살을 살고 800살을 살지만 결국은 다 죽고 있는 죽음의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로 죽임당한 인생, 그 죽음의 절정은, 죽음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죽음조차도, 육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평안인 거예요. 지금은 다 장례식이 다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식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도 가망이 없신다 그러면 집으로 왔죠. 그래서 집에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일찍, 사모님이 2살인가 연상이기도 하시고 일찍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신사 이렇게 자란 배경도 그렇고 그런 분이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시절은 염으라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염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가서 하셨는데 개척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이렇게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무렵에 권집사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이다 한 줄 아는데 아버님이 이제 가서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그때 막 다니시고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딱 몸에 대보면 이분이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맞았는지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다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바로 그냥 이렇게 냉동고에 넣고 나중에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입관을 이제 할 때만 잠깐 얼굴 보니까는 못 느끼는데 그 딱 만지면 피부나 이런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천국 가셨구나. 그냥 느껴. 그 마지막 육체의 죽음조차도 주님과 함께라면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반이 돌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저 하늘이 보이잖아요. 보좌 앞에 서신 그분이 일어나서 나를 맞아주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고통은 지금 육체가 찢겨서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 그것은 정서적으로 온갖 수치를 당했다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마땅히 죄인이 짊어져야 되는, 버림받아야 되는 고통을 그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살리신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 신학적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대가를 치를 때 물물 교환이 이루어듯이 값을 치러서 이렇게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을 그렇게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내는 물물 교환하듯이 당신을 대신 죽음의 자리에 버림받은 자리에 내어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될 우리를 살리는, 그는 왜 그를 버림받음을 겪으셔야 했는가? 그것이 죄의 결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승명이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의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가심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그 아들을 내어주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는데 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잖아요. 입양을 하려고 내 아들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내 아들을 죽음에 내놓고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고, 우리를 당신이 받으신 바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 순간 저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늘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물방울이 십자가 언덕, 골고다 언덕에 떨어지면서 온통 지진이 나면서 격변이 일어나는, 그렇게 묘사해요. 그 작은 물방울 하나, 하늘에서 조그만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데 온 천지를 진동케 하는 물방울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들을 외면하면서 아들을 버려서 아들을 얻기 위한, 아들을 버려서 아들을 얻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오늘 절규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는 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 그 절규 어린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인생의 어떤 고통 속에, 특별히 버림받음의 절규 속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고통, 인생을 살면서 맛보는 가장 깊은 차원의 고통이 몸이 아프고 배고프고 그것도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사랑의 조성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외면당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렇지만 가장 깊은 고통이죠. 그 고독감, 그 외로움.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그 버림받음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사서, 그 피로 사서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분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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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부르지 않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네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 삼으려고 그가 그렇게 그 값을 치우셨다고요. 오늘 아무도 나를 도움 자가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그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내적 치유를 가르치던 크리스트 김 선교사의 고백 가운데,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와이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황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이 세계에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아름다운 연인 한 쌍이 앞에 지나가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해요. 물끄러미 그 연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노처녀거든요. 뭔가 이렇게 뒤틀리는 게 올라와요. 가만히 이제 끝까지 가는 걸 이렇게 보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 투덜거렸다 그래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하와이 해변에 청승맞게 혼자 앉아있는, 이렇게 기도하니 저도 멋진 남자 손잡고 로맨틱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는 지는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한순간 5분에 딱 되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외로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선교사로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돕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살지만 한순간 사람이기에 여전히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투덜거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었을까요? 주님께서 내면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남자는 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 곁에 있지만 나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곁에 있지 않고 나는 내 안에 있다. 그게 한순간 확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감격이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가 그 하와이 해변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고백이 그분의 책의 한 권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버거움이 혹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그분을 오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단지 내 곁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버림받음의 깊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그가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아들 삼기 위하여 버림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탄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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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생 아버지, 아버지, 내 흐르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를 우리를 받아주시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어떤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아무도 나를 바라볼 자가 없으며 아무도 기댈 자가 없으며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걷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빠, 아버지여, 내 힘을 하시고 나의 생명을 내 눈물을 하시며 내 인생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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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아버지,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어머니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세상에 내가 기대었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바라봐했던 그 어떤 그 누군가로부터의 버림당한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아들의 유업을 얻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유업을 누리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아들의 명분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오늘로 버림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와 명분에 합당한 누림을 갖기를 소원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